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신약성경 56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사오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은 손 마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안식일은요 절대적인 날이에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지키는 것이 사람 자신보다 앞설 수는 없죠. 왜요? 만약 사람이 죽는다면 그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안식일에는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쉬어야 되는구나. 쉬는 게 목적이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하다가 쉬었을 때 그 쉼의 목적이 단순한 쉼이냐? 다시 말할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하루를 쉬어서 그 다음부터 이 하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이 개념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더 잘하라고 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더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만 능률이 오르기 때문일까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안식일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에 안식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정작 쉬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 쉬셨을까요? 아니요.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이 쉬신 것이고 완성한 천지의 창조 이 작품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쉬신 거예요. 열심히 디테일하게 만드시다가 이제 다 완성되셔서 하나님 그 전체 그림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힘들어서 일을 쉬셨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일을 쉬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다가 내려놨어요. 왜? 끝마쳤으니까. 그리고 그 하시던 이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잘했나? 못했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뭐 실패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뭔가 쉰다는 건요. 뭔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쉬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과 아무 대화도 없이 침대로만 쏙 들어가요? 그럼 그거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쉬는 것 같은데 진짜 쉬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대화, 가족들과의 사랑의 교제도 없이 뭐 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자꾸 전도되거나 잃어버리면 삶이 정말 그냥 뭐 개돼지나 다름없죠. 먹고 싸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싸고 이 기본적인 그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밖에 더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람이라면 내가 왜 태어났느냐
뭐 왜 사느냐 이런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하듯이 오늘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사느냐에 대해서 아주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답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내가 단 하루를 쉬지 않아도요. 하는 일하는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 죽으라고 노력해도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바라볼 만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완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아주 가치 있는 일이 그 목적이 없으니까 사는 게 맨날 지루하고 따분하고 하루하루 그냥 때우기만을 원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비전이라고 그래요. 어떤 완성해야 될 목표, 완성해야 될 목적이, 하나님도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을 불러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종류별로 다 창조하셨는데 이름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한번 이름 지어봐라. 이것도 일종의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같이 의미 있는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 1차원적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조금 더 2차원적이라면 남보다 좀 더 잘 사는 거. 뭐 이런 식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유치한 컨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절간의 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뭐 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 있는 스님이 그걸 위해서 머리 깎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겠죠. 진짜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전간의 스님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 하면 중생을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중생을. 이 업보에서 중생을 구제하라. 그래서 자기 삶을 내려놓고 단벌옷 하나에 머리 깎고 앉아서 수도하면서 많은 중생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있으면서 세상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게 고차원적인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더 3차원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가 희생한 만큼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헌신한 만큼 다른 사람이 더 앞서갈 수 있다면 그 밑거름이 되고 그 발판이 되기 위한 삶. 그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간 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어찌 가치 없다고 말하게. 그저 자식들 잘 되라고 정말 열심히 벌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도 또 나가는 거죠. 나가야 되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삶에 의미가 부여돼야겠어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그 많은 목적 중에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어딘가 쓰시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차원이 한 차원 더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최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소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저 지옥의 영벌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오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천지창조를 마치고 쉬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보고 심히 좋았던 것처럼 그 안에 나도 한 작품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만드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빠져 있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쪽을 볼 때는 심히 좋았다가 우리를 보는 순간 심히 얼굴이 일그러지고 짜증이 나는 거죠. 쟤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무 그렇게 살아라고 너를 지었니? 만약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뭔가를 이루어야만 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넷째 날에 만드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옆에서 뭐 돌을 나누든지 뭐 돌을 치우든지 뭐라도 거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을 생각이었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다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 모든 작품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차원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거예요. 몸은 육일지라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자꾸 수준 낮은 삶, 차원이 낮은 유치한 삶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수가 짧으면 자꾸 한 치 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일주일 중 6일은 사용할 권리를 하나님 주셨죠. 그러나 안식일 하루만은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이르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나와 안식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붙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버려버려야 될 쓸데없는 열매를 맺어도 아무짝에 소용없는 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원감람나무 가지에 붙일 때 좋은 열매를 맺고 그 가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야만 우리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당연하죠. 붙어 있어야 열매 맺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이유 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붙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이 맺고 싶어 맺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봄이 되잖아요. 봄 되면요. 그냥 붙어 있는 가지는 뭘 내요? 싹을 내는 거예요. 가지가 싹을 내려고 안 해도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밑뿌리에서부터 뭐라고요?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그러나 그 중에 비바람을 만나서 꺾였든지 잘려나간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썩어서 버려지는 그리고 불쏘시개나 되든지 태워지는 재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적어도 다니는 사람은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쉼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평안을 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쉰다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없지. 네, 내가 이제 그걸 얻게 해줄게. 그 방법은 하나야.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쉬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앉아서도 여전히 일할 생각만 있어요. 교회 앉아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리지 않고요. 여전히 이제 월요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해결 안 돼서 와놓고는 또 뭘 해결한다고 그래요.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으로 살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서요. 멍청아 그만해. 시작. 빨리 해주세요. 멍청아 그만해. 아니 자기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와놓고는 또 뭘 자꾸 뭘 해보려고 하냐고요. 하지 마세요. 알려줘도 못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자꾸만 우리가 능력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고민해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쉬어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 돼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로부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진정한 쉼이 뭡니까? 내가 일하던 거 놓는 거 아니에요. 하던 일을 놓는 건 맞는데 그건 놓고 정말 중요한 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생들 수능 볼 때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못 푸는 문제는 뭐라고? 일단 제껴. 뒤에 가면 푸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못 푸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씨름할 시간이 없다. 제끼고 풀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잘하는 거 그걸로 어떻게 해요? 자꾸 아는 문제가 나와야 머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풀 수 있는 게 나와야 뭐라고요? 잊어버렸던 것도 막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자꾸 못 푸는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뭐라고요? 자꾸 당황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푸는 건 아싸리 딱 보고 아니다 잘못 헷갈리고 모르겠다 싶으면 제끼고 그 다음 거 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서 보면 뭐라고? 생각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찍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도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는 일 천지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거라면 다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인생을 만드셨어요. 짐승은 자기가 사는 그 바운더리에서만 살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붙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가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갔으면 뭐라고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됐고 뭐가 안 됐고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생전 연락이 없네. 살았나 죽었나 이런 거.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느 나라에 대사로 보냈는데 대통령한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임기 다 끝날 때까지 보고 하나 없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 사람 일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잖아요. 아이고 대통령이 마음 쓰실까 봐 걱정하실까 봐 염려하실까 봐. 그런데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수시로 보고 해야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고하고 하나님 이건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울 자를 붙이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걸 내려놔야 되는 일이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오늘은 뭐 하느냐.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은요 못하면 그냥 다 내려놓으면 돼요. 일주일 내내 쉬어도 돼요. 자빠져 자도 돼요. 그러나 그리고 일을 마쳤으면 쉬는 거죠.
여러분 꼭 주일날 쉬는 게 아니라 일이 끝났으면 중간에도 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주일은 내가 일하는 것을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고 그걸 위해 구별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라고 이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중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날이에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주일날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했다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하루를 통해 우리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다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자식도 나갔다가 부모에게로 때 되면 돌아와요. 왜? 자식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정말로 확인해야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구별된 날이라라는 것입니다. 11조가 물질의 신앙 고백이라면 안식일은요, 시간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11조를 통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안 해도 구원하시지. 그런 마음 가지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를 잘하냐 못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하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11조를 할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일하기 전부터 10의 1을 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 걸 구별해서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도 나 자신도 건드리지 못하게 먼저 그거부터 떼서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놓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떼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비록 하루를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없이 많은 잘못과 죄를 지을지라도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씩 나아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허물이 많아 자주 넘어지던 인생들이 하나씩 이제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조금씩 단번에는 아니어도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날을 쉰다고 그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겠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알아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교육과 전수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의 피로 회복하는, 내가 한 주간 지은 죄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없다면 죄인된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저 하루 중에 한 날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을 지키는 거, 이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날을 우리가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부인한다면 이 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앉아있으면 다 소위 하나님 편에서는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자,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날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상속자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깨닫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그 피로 정결케 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입니다. 은혜로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고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잘할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죄의 저주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되찾는 축복과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쉬는 것보다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더 힘쓰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하루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거,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지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들과 먹고 어디로 놀러 갈까, 뭐 먹을까, 이런 대화보다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정은 축복하리라 하시지 않겠어요? 동시에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을 위해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날이죠. 이것이 산제사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으로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다스리려는 자들, 곧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날이 억압의 날로 밝히고 말았어요. 죄사함 받는 날이 정죄받는 날이 되었어요. 기쁨과 자유는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는데 이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고 안식일날 잡아다가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제사 드려서 어린 양의 피로 제 씻음 받으라고 했는데 그날 제사 지내는 날에 뭐라고요? 사람을 쳐 죽인다니까요. 안식일 똑바로 안 지켰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주소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앞서는 날이 되어서 조상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욕을 먹었습니까? 베드로. 네. 방금 전까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용납 못합니다. 이거 뭔데 네가 용납을 하고 말고 하냐.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예수님 없이는 난 그럼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난 뭐가 되냐 내 인생 청춘을 돌려다오. 베드로의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나는 이게 뭡니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내 청춘을 돌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시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아멘? 죽자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면 죽어야 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석하실 수 있다고. 제가 찬양팀들 중에 피아 월십인가? 그 월십이 있어요. 그 월십 팀들 중에 인도자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그가 이렇게 쇼츠로 이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예배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얼마 전에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뇌출혈 때문에 한쪽 귀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 마비되고 후각이 마비돼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 느낀대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한쪽 귀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가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나의 사명을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한쪽 귀를 멀무로 아는 거예요. 멀쩡한 두 귀를 가진 사람도 찬양 안 하는데 한쪽 귀를 멀무로 내가 두 귀가 있었으면 얼마나 두 귀가 있을 때 그만큼 간절하게 찬양 안 한다고. 한쪽 귀가 없으므로 그는 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집중해야 돼. 이 귀 하나가. 이 귀마저 잃으면요 찬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실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한쪽 귀라도 들려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뭘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듯이 오늘 하나님은요 진짜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지 아니? 사단은 너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내가 두 귀 다 잃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 한 귀만 잃게 했어. 근데 너 감사해야 돼. 그래도 네가 찬양할 수 있잖아. 예. 그렇다고 어디 몸이 망가지게 이렇게 사집에 어떤 분들은 뇌출혈 나면은 이렇게 한쪽이 마비되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귀만 멎었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잃기 전에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은요, 주일날은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병원에 가서 쓰러졌다는 소식도 있는 판에 하나님 무사히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난 우리 권사님이 걸어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오늘 한 주간도 살으셨네? 할렐루야. 우리 사촌 형은 55세 돌아가셨어요. 사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냥 울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그때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정말 그냥 진짜 굶어 죽었어요. 말라 죽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난 그게 믿어지니까 뭐 유가족이고 뭐고 난 그런 저 인생이 너무 55년을 살면서 정말 지옥같이 살았는데 정말 그 대충을 알지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얼마나 무당부터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나 한간날 운수 좋으라고 부적 쓰고 돈을 처발라가면서 전 보러 다녔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하며 살았는데 그 큰아들이 우리 가문의 장손이 그런데 그 아들이 저렇게 인생 바닥을 치고 망해가지고 저주받아서 말라 죽고 굶어 죽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다 연을 끊다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연락이 와서 가족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전도 좀 해. 근데 아쉬운 건 수원에 살았어. 수원에. 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가능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루도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워 가다가 조상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느라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실상 아무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례와 법도로 인해 안식일은 전혀 기쁜 날이 될 수 없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날이 결국에 모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식일만 되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찾아 벌하고 죽이는 사람 무서워. 하여튼 시범 케이스 한 놈만 걸리면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래요. 결국 누구를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우리 영혼을 위한 날이 육신과 강포자들의 날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 날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복받지 못하거나 벌받을까 두려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나를 온전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까? 아니면 재수 없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합니까? 성도된 교우들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주일이 그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매주 기다려주고 주 안에서 행복한 날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며 동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에 상승부대에 교회에 그 군단 사령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요. 정말 설교를 못해도 더럽게 못하셔요. 정말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재미없는 건 처음이야. 정말 입으로 쥐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 1000명 되는 부대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0명 아니 1000명까지는 아니까 하여튼 굉장히 커요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다 앉아있는 군인들이 다 자요. 설교 시간만. 찬양할 때도 안 자고 성금 낼 때도 안 자고 아무 때도 안 자는데 언제만 잔다고요? 그럼 설교가 기냐? 딱 25분밖에 안 해요. 정확하게 25분 모두가 꿀잠을 자요.
근데 그러면 군인만 자냐? 장교들도 다 자요. 와, 사모님들도 다 자. 정말 지루한 정도가 아니고요. 잘하고 일부러 그런 설교를 만드신다고 느낄 정도로 설교를 정말 재미없고 정말 어떻게 기승전결도 없어. 똑같이 25분 동안 혼자만 설교하다 끝내요. 근데 모든 군인이 동일하게 느껴요. 시작할 때 자고 정확히 아멘 할 때 뭐라고요? 다 눈 떠요. 신기해. 저도 그 마약에 잠시 취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마음대로 막 외출을 못하게 하니까. 나를 누가 데려가 줘야 돼. 신병 때. 예배 드리겠다고. 비만 오면 누가 데려가긴 데려가. 그러니까 매주 비가 오게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매주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가면 그냥 그 쥐약으로 모두가 자는데도 참 신기하죠. 그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 목사님 날 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한 사람 은혜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난 설교에 은혜 받은 적 없어. 진짜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못해. 정말 설교에는 은혜 받은 적 없어. 근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매주가 즐겁고 힘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서.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한 주간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살았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거 지키기 위해서 나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떡하고 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려고 내가 다 막 일도 맡아가지고 다 했어요.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병장되고 나서부터는 쫄다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그 교회 초코파이 줘가면서 막 애들 꼬셔가지고 데리고 다니기도 했어요. 내가 교회 가려고. 예, 그냥 갈수록 혼자는 절대로 안 보내주니까 꼭 2명이 가야 돼. 군인은 둘씩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병 하나 데리고 내가 꼭 가는 거야. 얘는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막 죽으려고 그러면서 데리고 갔어요. 예,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일날 나와서 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 여러분 막상 살아보면요.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회당은요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성전이라면 제사장들이 들여보내지 않죠. 왜? 부정한 자니까. 핵심은 이것이에요. 아무리 회당에 오래도록 그 환자가 있어도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즉 치료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 그 환자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랍비가 있지만 성경을 정말 박사처럼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정작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랍비는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손 마른 환자처럼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손이 마른다는 건 장애를 가졌다는 뜻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육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어요. 육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었겠으나 근본적인 치료나 영적인 회복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거, 장애를 가졌다, 병환이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근거해서 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아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 그 심각한 문둥병도 낫는다고 율법에 써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병 낫기를 구해라. 그 병이 낫다면 뭐라고요? 그의 죄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질고는 죄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여전히 회당에 앉아 있어도 안 낫다면 하나님이 버리셨든지 하나님이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종교적 의식과 삶은 있어도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자가 앉아 있는 한 이 회당은요, 정말 어찌 보면 참 안타깝죠. 이 손 마른 자가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야
이곳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평생 앉아 있어도요,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어도요, 손 마른 게 치료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회당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나았다는 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멘탈이 뒤집어지는 혁명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연히 믿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회당,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낫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안식일 안 지키면 다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허다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을 죄를 사한다고 제사는 지냈지만 정말 죄가 사해졌냐라는 것, 병든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그런 기적은 단 한 번도 없다가 예수님을 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종교적인 의식과 삶은 있지만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이는 것처럼 교제하는 것 아니에요? 즉, 그 환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점점 머리로 믿고 다니는 종교기관이 됐어요. 여기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과 간증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사람을 만나라고 분주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 만나기 바쁜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네. 사람들 때문에 희비가 또 엇갈립니다. 친절한 사람한테 좋은 교회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절함은 교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친절함과 도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불친절한 것도 방해거리가 되지만 친절한 것도 얼마든지 장애물과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절에 가면 안 친절하나요? 아니요, 친절해요. 이단과 사이비는요, 극도의 친절함으로 자신들을 숨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친절한 곳에 갔다가 사랑이 많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기에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겠죠. 복음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종교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신자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어도 그를 전도한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도 멀뚱멀뚱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이 볼 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해놓고 데려와 놓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라도 만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바로 그 회당에 예수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손 마른 자를 봤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운명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예수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그 예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누구 뒷담화 하느라고 예수님 못 보는 사람도 있어.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만나주려고 바라보아도 예수를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에도 나오듯이 우리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 예, 똑똑똑 하게 우리가 열어줘야 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도 멍만 쓸데없는 것이 자꾸 보이니까 정작 예수님과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말하는데 그 조용한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지마, 만나지마,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뭐라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어요.
그 가운데라는 말이야. 너희와 너 사이에 내가 운행하면서 사람들을 터치하고 만지고 하는. 영안 열린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사람들 안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터치한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이 공간 안에 실제로 영이시지만 존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교를 듣다가도 터치하시고 만지면서 감동 감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무엇을?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렇게 재미없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건가? 나는 내가 앉아서 눈은 목사님을 보고 귀는 목소리를 듣지만 머릿속은 오만 잡다한 다른 생각을 지금 교회 밖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되어 옵니까? 나가서 외치고 조용히 권면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어느 날 들리기에 따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걸 주시하고 있거든.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혀 다른 의도로 예수를 바라봤죠. 그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그 환자를 보고 고친다면 그를 고발할 명분을 얻고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누리는 여전히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환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어쨌든 의사자 아니냐를 떠나서 고쳤다는 것은 이 회당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왜? 첫째, 누구를 통해서 고쳐졌든 이 손 마른 자는 고침받기를 원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도 고침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를 고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회당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당에 임재하셨고 자기들 눈에도 고쳐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의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를 고발하려 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입니까?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이기에 예수도 그의 제자들도 회당에 모였고 손마른 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였으나 일부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이것이 문제예요. 아직도 그렇게 주님과 다른 의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왜 회당에 모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법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도 은혜를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곳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예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에 모인 것이죠.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다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얼마나 굳은 마음이면요 바뀌질 않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된 걸 보고도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건 정말 굳은 마음이에요.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탄식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셨어요. 율법적으로는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 함께 주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이 손 마른 자가 나왔다는 걸 온 회당의 사람들이 보고 어머나 할렐루야 그 가족들까지 그 형제들까지 그 친구들까지 어머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와 같은 자를 도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날이었을 텐데
어떤 이들의 마음은 꼬일 대로 꼬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고민한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마귀와 천사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주의 사하심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회복하는 날이죠. 정해진 규례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그런 규례와 규칙이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만든 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설령 누군가가 잘못해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의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그만해요. 그런 거 해서 뭐 10,000원 한 장도 안 생기지 않는데 뭐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여 알지 못해서 저러나 봅니다 하고 덮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해서도 안 돼요. 안식일을 아무리 지킨들 그것은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에 결코 칭찬거리가 못해요. 당연한 건데 뭔 칭찬을 합니까? 그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 유튜브가 있어서 애들이 이 시간에도 설교하는데 막 떠들고 하다가 막 다치고 울고 깨지고 아주 시끄러워 예배드리기가 방해된다고 해서 애들을 못 오게 하면 되겠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요, 이 시간에 막 울고 난리 쳐도 아주 그냥 아주 열대 명이 저기서 아주 3차 대전을 일으켜도 좋겠어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시끄러워도 좋겠어요. 차라리 나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교육관을 따로 만들어줘.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럼 하나님 들어줄 건데, 지금은 너무 평안해서, 교육관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줘요. 왜? 교육관을 왜 만들어? 이렇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작년 성도는 몇 없어도 애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목사님, 쟤네들 좀 어떻게 봐요? 기도해 주세요. 교육관 만들어지게.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야, 근데 너만 구하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대. 그럼 그냥 견디고 가는 거죠. 뭐. 여러분, 안식일을 아무리 지킨들 그것은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 맞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드려 칭찬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아무리 개근을 했다고 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출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손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늦는다고 책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데리고 학교에 하는데 지각을 했어요. 같이.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걸 막 책망하면 되겠어요? 불편한 아이 같이 끌고 나와주는 것 때문에라도 봐줘야지. 그렇습니다. 늦더라도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는 일을 배워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도 결론은 뭐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다음에 내 이웃, 내 형제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바쳐. 누가 그렇게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형제를 위해 내밀어줄 손이 없다면 그 형제들에게 도와주려고 내밀어줄 손이 없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손마른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손마른 자를 오히려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할지언정 그를 고친다고 고발하는 자들은 영혼이 마른 자들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손마른 자로서 오늘 여기에 있다며 회개하고 고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나를 고발하고 천사들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경건한 자들. 헤롯 당은요, 헤롯 왕과 한 통속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국노죠. 그런데 그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한편이 된 날이 되었어요. 이 날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날 그들은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한편이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악하다고 말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라. 진정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는 거. 네.
그들이 악한 자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손잡아야 될 것은 내 마른 손도 치료하시는 예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와 한편이 돼야지 내가 어찌 이렇게 되느냐. 근데 사람이요, 자기 안에 갇히면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가 악하다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끊임없이 손마른 자가 되어 누구를 죽일까 의논하십니까? 연약한 지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영적 손마른 자인 바리새인처럼 악한 자들인 헤롯 땅과 결탁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죽게 하듯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손마름을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멀쩡한 손 두 손을 주셨다면 우리의 양손에 그렇게 누군가 우리가 잡아줘야만 되는 영혼들을 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날이 하나님이 정말로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면 기뻐하시고 안식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지 못할 때 누군가 친구가 같이 가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걸르고 달래서 데려가 준 날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도 가고 싶지도 않은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 누군가가 끄집어서라도 가서 교회에 앉아있던 날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손을 잡고 교회로 나오는 일이 없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 내 영적인 손은 내 영혼의 손은 지금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하시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내 손을 잡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